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한 주간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새로운 우리 21대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분명히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또 겸손함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우파가 많을까요? 좌파가 많을까요? 매스컴은 어디가 더 많다고 말합니까? 예. 최근에 기독교 관련 선거 관련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개신교는 어디가 더 가까운가? 결론은 중립이 많다. 그리고 우쪽 좌쪽 퍼센트가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즉 기독교 개신교는 종교의 성향을 뚜렷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매스컴에서 간혹 극우 쪽에 이름이 드러나 있는 자들이 있어서 기독교계가 극우에 많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중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됐든지 간에 바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새로운 지도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잘 나가시도록 힘을 몰아주는 것이 우리 교회인들의 덕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온 가정들,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들도 정말 미래의 희망 가지고 다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부분도 있고 평안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 우리 찬양대 기뻐라 찬양을 참 기쁨 가운데 했잖아요. 찬양 들 때 막 기쁨이 샘솟았죠? 그렇죠? 막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이 기쁨이 나에게도 여전히 한 주간 샘솟았는가? 평강이 가득 찼는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돈 문제이죠. 돈이 넉넉하면 좀 걱정, 근심 적을 것 같은데, 돈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더 걱정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마음 염려되고 평안이 없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100%다 옳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가? 결혼 전에는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했는데 별 받아보시면 손으로 보시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 사람 때문에, 시대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내 재정 문제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다. 이 조건들이라면 그럴 수 없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 뭔가, 내가 존재하는 한 내 그림자가 있다. 빛이 있는 한 그림자가 반드시 있다. 이 그림자는 두려움, 염려, 걱정, 거리인데 이것이 있을 때마다 평안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는가? 내 존재가 없어지면 내 근심, 걱정, 거리도 없어짐.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한 내 그림자가 나와 함께 있듯이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움거리가 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를 딱 장악하면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나를 장악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이거 받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사람은 절대 나에게 온전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지 못할 때에 평강 누리지 못합니다. 내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 설 때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강 누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많이 있고 또 해일이 있습니다. 또 원전 사고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쓰나미를 지나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생명 캡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캡슐. 그래서 한 사람이, 또 큰 것은 작은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이죠. 이 고탄성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쓰나미 가도 그 안에서 좀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쟁 터지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핵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화학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버틸 수 있는 몇몇의 건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서초동에 있는 트라우마하우스. 3차, 5차는 가격이 얼마인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핵전쟁이 났을 때 그 밑에 벙커에 숨어 있으면 되고, 핵이 터져도 터지지 않는 곳. 화학전쟁이 있으면 공기통에서 다 오염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 공기정화의 시설로 인해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수가 공급되고 먹을 것도 이미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전쟁이 나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 난다면 어디로 갑니까? 화재가 난다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터질 수도 있는 이 재난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가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있는가? 이 시대 내 사정, 내 주변을 바라보건대 이 조건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없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대에 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평강은 누릴 수 있다. 누구 안에 서면? 주 안에 서면 평강 누릴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섬으로 평강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으로는 좀 떠올라져요. 하지만 이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집중하라. 그러면 주 안에 설 것이고 평강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가 관계,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관계, 기도, 순종. 관계, 기도, 순종. 이것 잃지 마라. 이거 붙들으라. 그럼 너희가 주 안에 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2절 말씀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등이 잊은 거예요. 바울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좋습니다. 바울을 정말 잘 섬깁니다. 교회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둘 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는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온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갈등 때문에 등 돌려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이 보고받았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이 다른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죠. 어떻게 하라? 도우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데 바울을 잘 섬기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데 서로의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다고 다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주라. 왜 힘든가? 왜 지친가? 왜 갈등이 있는가?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도와주라 라고 하는 거죠. 서로 도와주고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을 때에 그 돈독한 관계가 주 안에 서게 되는 힘으로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디안 단지 저쪽 입구 굴다리 근처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펜스 쳐놓고 무엇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예쁘게 잘 조성이 됐어요. 그 안에 나무들도 잘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들을 다 뽑아버렸어요. 거기에 무슨 관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신내 사치구 굴다리 바로 그 앞에 왼편에 지금 새로운 개발적이 준비되어 있죠. 택지가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병원 의원도 들어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들어오고 아마 그것과 연계되어서 그 부분을 같이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무들 중에 비싼 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들은 다 뽑아서 어디론가 갔어요. 근데 비싼 나무들, 키가 아주 큰 소나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니까 뽑아가지고 한쪽에다 다 몰아놨어요. 서로 이웃해서 다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그냥 심어만 놨는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키가 높은 소나무끼리 서로 같이 연결해 놨어요. 이쪽 연결, 저쪽 연결. 왜 그렇죠? 이제 막 심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넘어지기 십상이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흔들리지 말라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서로 엮어 놓은 거예요. 지지대를 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세상이 흔들릴 때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과 엮어 놓았을 때 관계가 연결될 때 서로 한 마음을 품을 때 서로 마음이 통할 때에 서로 도와줄 때에 서로에게 지지대가 된다는 사실이죠. 가정이 흔들릴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지지해 준다면 교회가 어려울 때 서로 지지해 주고 붙들어 준다면 우리는 주 안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시간도 많이 있는데 가족 관계가 좋지 않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가졌는데 지옥 같아. 왜?
부부의 관계가 원수지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너무 소원해져서 거리가 멀어졌어요. 분명히 조건은 다 갖췄는데 관계가 좋지 않아서 든든히 서지 못하고 심히 인생이 흔들리는 가정이 분명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의 관계들, 교인들과의 관계들, 직장에서의 관계 돈독히 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음을 서로 맞춰갈 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용서할 때에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줄 때에 우리는 그 힘 가지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지지 기반 없이 혼자 있는 자들에게 연결해서 붙들어주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거리가 많이 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두렵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염려 없애고 두려움 없앨 수 있는 것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돈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풀 수 있지만 돈으로 풀었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가? 또 다른 과제가 또 드러납니다. 이거 풀면 저것이 드러나고, 이 산 넘으면 저 산이 넘고, 이 강 건너면 또 강이 또 있어요. 염려, 두려움, 문제를 없앰으로 자유케 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이것이 늘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무엇으로가 덮어버리면 그림자는 나를 따라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존재가 없어지는 것,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빛을 비추되 사방에서 비추면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그림자가 있지만 빛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거죠. 염려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속상함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고 고민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게 닥쳐올 때에 이것을 뭘로 덮어버리면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것을 모르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압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나는 일상에서 기도한다고 하신 분 계세요.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집안일 하면서 기도하고, 직장일 하면서 기도한다. 분명 기도할 수 있지만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하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독대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셨고 별도로 그 시간을 고집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새벽 이른 미명에 바로 하나님과 1:1의 시간을 반드시 매일마다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도 아닌 우리 자신이 이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염려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내 감정에 나도 지어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막 올라와요. 이 밑바닥에 있던 찌꺼기들이 올라오면 쉽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붙들리면 우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잠도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맛도 없고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이 감정을 다스리려는데 문제를 없애서, 사람을 없애서, 내가 도망가면서 내가 피해서
없앨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디 이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 위에 기도로 덮을 때에 이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다스리는 것 기도에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1:1 시간 가지고 강소를 구분해서 엎드리지 않고서는 절대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나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이 너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매스컴에 안 드러날 뿐이지 극단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계속 있고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드러내면 이 정신병자라고 꼬리표를 달까봐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이 드러내서 속실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하지 못합니다. 병원 가지도 못합니다. 바로 내 병적 기록이 남을까봐 약도 잘 먹지도 못합니다. 드러내며 수술하면 빠를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이것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생명을 위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면 평강은 내 안에 올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을 내게 주실 것이고 이것이 내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을 덮을 것이고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렇죠. 하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기도할 때 내 감정 주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내일부터 새일의 특별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온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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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 분이 아멘 안 하고 계시는. 아는데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내 감정적인 복잡한 가운데 끌려다니며 그것의 종이 될 것이고 그것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로 엎드릴 때에 우리 무릎은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내 감정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능력은 평강입니다. 우리 평강을 누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8절 말씀입니다. 순종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죠. 즉 참된 것, 선한 것, 옳은 것 이것들을 단단히 묶고 두라. 이것들을 행하라. 나의 기준, 내 생각, 내 방식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참되고 선하고 옳은 것 그대로 행하라. 더 나아가서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을 보도록 노력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에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말씀하시죠.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행하라 말씀하시죠. 다른 번역서 보면 실천하라, 실행하다,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상대방을 바꾸고 내 처지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을 기도 응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신자 때, 초따 때는 이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세상을 바꾸고 너를 바꾸고 처지를 바꾸고 그런데 이것이 안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하실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너가 말씀대로 실천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실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실행하고 행동하고 실천한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바꾸라는 것이죠. 내 생각 뜯어 고치고, 내 습관 고치고, 내 삶의 방식 고치고, 내 말투 고치고, 행동 고치고, 거짓 버리고,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실행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차량 중에 눈이 오면 스타렉스는 가급적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목숨 잃을 뻔한 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왜? 후륜 구동입니다. 앞바퀴는 이 조향장치만 작동할 뿐이지 바퀴가 동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운 길에 이 탄력을 받아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르막길 이 미끄러울 때 올라가지 못하면, 내리막길은 이 방향이 제한되고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전륜 아닌 후륜 차들의 단점이 눈이 올 때, 그다음 비가 올 때, 땅이 얼 때인 것이, 대신 스타리아는 전륜 구동, 좀 더 안정적인 차인 것을 이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눈 올 때, 비 올 때, 그다음에 얼음이 질 때 스타렉스를 끌고서 하나님 제발 좀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어떤가요? 안 미끄러집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스트레스 출발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운행하시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지 못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이 타이어에 하나님이 천사를 타이어에 좀 붙여서 천사들이 타이어를 다 미끄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미끄러진 곳은 가지 마라. 눈 올 때 움직이지 마라. 이것이 내 계획을 바꾸는 거죠. 스케줄 바꾸는 거죠. 운전을 바꾸는 거죠. 즉 처지와 환경과 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누구를 바꿔요? 나를 바꾸는. 내 못된 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꼭 남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내 자신을 갉아내고 다듬어내는 부분인 것이죠. 거친 부분이 계속 있으면 굴러갈 때마다 그 바닥에 다 찍힙니다. 부드럽게 탄력 있게 둥그렇게 해야지만 굴러가더라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데, 부드럽지 못하고 굴곡지면, 날카로우면 굴러가는 곳곳마다 다 자국이 남는 것 아니겠어요? 내 삶의 궤도는 어떻습니까? 요즘 내가 굴러가는 그 현장, 그 뒷길은 어떻습니까? 자국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티가 나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즉 상처가 나고 자국이 많이 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무엇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내 생각 있고 내 삶의 패턴이 있지만 말씀에서 참되고 옳고 선한 것대로 행하라. 이것을 실행하라. 그러면 주 안에 서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사 중인 부분이 있고 거친 부분이 다 있어요. 그 부분들을 다듬고 나를 바꾸고 나를 말씀 기준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순종입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 애우는 것, 있는 것뿐 아니라 아는 거, 애웠던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하시죠. 그분의 평강이 마음 생각 지키신다. 염려 없게 두려움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염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셔서 평강들이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계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순종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뜻, 내 고집대로 하면 불편합니다. 옆에 사람 불편합니다. 옆에 사람 뜻대로 해주면 내 자존심 상합니다. 나도 상하고 너도 상하고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 뜻 내 뜻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면서 말씀대로 행해버리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혼란, 혼동,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꾸러기적인 삶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서 무관심하게 되고 메말라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죠. 관용도 없죠. 너그러움도 없죠. 두려움도 있고 공격하기도 하고 공격받기도 하고 갈등 가운데 있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방해받기도 하고 보복하기도 하고 보복받기도 하고 분노 가운데 있고 미움 가운데 있고 정죄 가운데 있고 용서치 않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고 세상의 변화들 역시 내가 그것들 달갑게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 너의 문제, 우리 부족함의 문제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다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인생. 인생 살맛 나지 않는다. 인생 참 포기해버리자, 무관심해버리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사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새로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누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설 때에 주 안에 설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수많은 방법으로 흔들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호락호락 두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혼란들과 방해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구조상, 국가상,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럴지라도 주 안에 서길 바랍니다. 관계를 돈독히 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